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주의 보혈은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 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거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민수기 25장은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징계로는 가장 많은 수가 죽은 사건입니다. 민수기를 전체를 볼 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읽고 교훈을 얻으라. 그리고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나옵니다. 시딤입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강 건너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이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시딤은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성경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발람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명하는데요. 그때 바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왜 발람을 죽였을까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를 죽였을까요? 하지만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요. 부오레스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꿰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말을 듣고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알 부올 사건은 발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모압 왕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재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재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치명적인 아이디어를 이 모압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꿰자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지금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딸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기 제사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바알 부올, 모압의 신, 이것은 바알을 가리킵니다. 부올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사람들은 바알이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여신 아스타롯이 결합해서 이 땅에 풍요가 임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할 때 이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남녀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야 바알이 자극을 받고 아스타롯과 결합할 것이고, 그렇게 결합을 해야 풍요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알에게 제사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신전에서 음행을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했습니다. 발람의 생각은 이런 행위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발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의 여자들을 통해서 바알 제사에 초청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신전에서 모압 여인과 음란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과 음식을 먹고 바알에게 머리를 숙여 바알과 결합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결합했다, 이 말은요, 소가 멍에를 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중동에서 소는 멍에를 질 때 한 마리가 멍에를 끄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한 마리가 끌지만 이 중동에서는 한 쌍의 소가 멍에를 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과 결합했다, 이 말은 바알과 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일구어가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트려버렸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발람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전염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4절인데요.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님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목매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왜 백성의 우두머리를 죽이라고 하는가? 아마도 이 우두머리들이 바알 부올 사건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알 부올과 결합한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다급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이 사람들의 그 데미지가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4절은 이 남자가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시므리는 모세의 그 명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심판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알 부올을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내부에서 생각이, 사상이 완전히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본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남녀를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을 때 전염병이 거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속해 주었다, 이 말은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흰 눈이 내려서 먼지가 쌓이고 더러운 세상을 덮어버리면 세상은 전부 희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덮어주심의 방법,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을 모형으로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를 통해 덮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비느하스가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비느하스의 가문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평화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은 자기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해버렸습니다. 육신의 쾌락, 이 땅의 풍요, 그거에 눈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거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갔어요. 신전에 들어갔더니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음란하게 치장한 그 모압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는 굉장히 화려한 걸 추구합니다. 사막을 바꾸어서 화려한 도시로 만들고요. 어두운 도시에 빛을 밝히는 게 우리 시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는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은 단조롭습니다.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모습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화려하게 그렇게 와닿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때마다 너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기억해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하셨습니다. 오늘 비느하스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호합니다. 죄악의 유혹 앞에 그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단호하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비느하스가 찌른 사람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시므리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여인은 미디안의 우두머리 딸 고스비였다. 이 말이 나옵니다.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그 당시로서는 권력자예요. 12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12명 중에 한 사람인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우두머리의 딸, 한 부족의 우두머리의 딸입니다. 엄청난 가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문의 사람을 신앙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뿌리친다. 이건 단호한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이 많을 거예요. 저런 권력자를 내가 욕했을 때, 저런 권력자들에게 대들었을 때 내게 어떤 부메랑이 날아올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창을 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단호한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 역시도 이런 시대에서, 이런 시대 안에서 단호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주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호하라. 그것이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기는 길이다. 제사장으로 사는 길이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서 있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에 또다시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분기점에 이 민수기 25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식이 끝나고 모세가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25장,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정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정의 마지막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했는가? 또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성경이 제일 앞에도 제일 끝에도 우상 숭배가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세대는 신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의 눈길을 돌리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것은 광야 인생을 살면서 신실해야 된다. 그걸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그것이 이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신앙인일 뿐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신실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유혹이 많고 또 신앙으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해라. 끝까지 신실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 신실함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신실함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민수기 11장에서 25장 그걸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 제사장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정체성, 나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내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이 많고 또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 우리가 비느하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라. 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했던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신앙생활이 단조롭고 때로는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게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때마다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하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늘 신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삶의 내용은, 일상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우리가 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리가 되고 신실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넉넉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광야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